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적은 성경은 256면에 있습니다. 256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많이들 바쁘십니까? 안 바쁘세요? 많이들 바쁘신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쁩니다. 저도 그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많이 바쁩니다. 하는 일 없이 그렇게 바빠요. 하는 일 없이 바쁘다 보니까 세월이 벌써 2025년 12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수가 더 바쁩니다. 맞습니까? 네, 백수,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백수 같은데 죄송합니다. 참 바쁩니다. 바쁘게 사는 인생.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바쁘게 산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 이외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바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주보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헌신적인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헌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 헌신은 세신의 반대가 아닙니다. 헌신은 세신의 반대가 아니라 헌신은 헌신입니다. 헌신을 신어야만 봉사도 잘합니다. 새신을 신으면 봉사 잘 못해요. 신발 타령하다 보니까 발이 아프다,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신고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은 헌신, 떨어진 신발이 아니라, 중고 신발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신은 드릴 헌자, 몸 신자. 그래,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몸을 어렵고 고통을 나가는 이웃들에게 드리는 삶을 헌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commitment. 우리 자신의 시간과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정성과 우리 자신의 재능과 우리 자신의 은사와 우리의 자신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 위하여 살아가는 것,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희생당하셨어요. 헌신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몸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드린다고 하는 이 헌신의적인 그런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는요, 이 헌신한 신앙인들은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헌신의 기본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님께서는 형제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이십니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예, 목사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저의 손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주인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헌신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드시고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되는 게 제대로 없어요.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께서 운전대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지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실수투성이에요. 내가 운전하게 되면 갈 때 안 갈 때 다 가. 하나님께서 이 두 발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두 발을 가지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냐? 죄 짓는데 말이죠. 두 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 두 손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할 일 못할 일 다 해. 이 손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머리와 그리고 눈과 코와 귀 그리고 입,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니 내 마음대로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어요. 탐심과 탐욕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올라.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아. 내가 주인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나하고 의견이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냥 비판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죄인으로서 살아오고 있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와 함께 살아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죄와 완전히 단절하는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형체는,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죄라는 놈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를 흔들어지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우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슬그머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 장악해버리고 우리를 세상 길로 나가도록 장악합니다. 내가 주인이도록. 우리 주님은 나그네 손님으로 소홀히 여기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의 고집과 나의 위선과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과 그리고 내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헌신적인 사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내가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히 섬기는 헌신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교만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적인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구별됐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holy people은요, 거룩한 성도는 뭡니까?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죄인의 몸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받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거룩한 무리다. 하나님의 택하신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고 죄와 물들어서 죄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매일매일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님, Holy Spirit,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갈 길을 몰라 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고 우리가 죄가 깨우쳐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죄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쏟아 내놓아야 돼요.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거룩은 내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없고, 내가 가진 돈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이 가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참으로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은요,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본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해야만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이 약한데,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약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보여지는 물질만, 하나님 앞에 물질만 교회 와서 드려야만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만 드려, 그리고 재능을 드린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양,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헌신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백날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백날 드렸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없으면 형식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에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없으셔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연약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작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들여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린 나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어린 나이가 어떤 어린 나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 다니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갈릴리 이게 동쪽의 지역인데 지금 말하면 시리아 쪽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해가 이제는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디에서 배는 고픈데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황당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000명, 거기에 성경에 읽어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은 제외했다고 했어. 숫자에서 한 5,000명 되어지는데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까지 합하게 되면 아마 10,000명 이상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빌립과 안드레가 계산을 때립니다. 머리로. 주님,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백 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은 없었죠. 근데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꼬맹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도시락을 싸준 오병이어니까 5개의 빵 덩어리하고 2마리의 갈릴리에서 잡았던 베드로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2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건네봤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오병이어,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자, 5,000명에 드는 사람들을 각각 분배해서 조별로 앉게 하시고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아니, 5 떡덩어리하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수를, 그런데 그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어린 나이의 손에서 건져주는 순간, 건져져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그 순간 5,000명 이상이 먹고도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12방울이가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장 16장에 가서는 이제는 4천 명이 먹고 7병이어 7떡덩어리하고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천 명이 먹고 7바구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중한 것,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소중한 것이, 소중한 헌신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소중하게 우리가 주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건네주는 것들이 결국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은사, 소중한 시간, 소중한 건강,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부터 내가 받은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소정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눈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누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시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구세군 윌리엄 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돕고 섬겼던 분들이죠. 그래서 성탄 시기가 되어지면 그 구세군들이 이 남비를 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하면서 그들이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Serve others. 한 단어에 한 문장, Serve others.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도 내 자신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면 가차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소중한 것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위하여, 다른 이웃들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Serve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헌신적인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자신의 중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인 역할을 했다면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나그네요 손님이기에